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호렙산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에 큰 비를 내리는 그런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해내었지만 이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녀의 등장으로 그의 시선이 흐트러지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 어떤 그런 영적인 무거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영적 침체에 엘리야가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물리를 걸은 인간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걸었어. 근데 폭풍을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그만 살래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기억나세요? 두 가지를 기억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쉼과 위로를 통한 회복이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먹을 것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쉽게 말해서 마사지를 한 겁니다. 마사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그래도 돼? 혼내지 않으셨어요. 구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해하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위로를 통하여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명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로뎀나무에서 오늘 본문이 호렙산까지 보내셔서, 그리고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하시며, 오늘 이것도 말씀처럼 예후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너 다음을 준비하는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조건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즉, 이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시키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보내셨을까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솔직히 지금 엘리야는요,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에 겁에 질려 있고요, 의기소침해 있어요. 자기 사명이 이제 끝났다고, 아니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포자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호렙산까지 보내세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나눴던 장소인데 한번 볼까요? 처음에 사르밧이라고 산꼭대기, 제일 꼭대기 사르밧이 있죠. 그게 이제 과부한테 밥 얻어 먹었는데 거기가 사르밧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갈멜산. 그 갈멜산은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묻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에 마차 앞으로 막 달려가서 이스라엘까지 막 달려가죠. 그게 저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까지 막 달려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브이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사관을 거기다 두고 한참 떨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그 장소가 바로 브이엘세바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시날반도 제일 끝에 호렙산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지 아시겠어요?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본 말씀 보면 40일 동안 걸어가야 돼. 한 달을 걸어가야 될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거리입니다. 거의 부산에서 500마일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왜 그리고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호렙산이 어디죠? 어떤 산입니까?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장소,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엘리야 하나 회복시킨다 그러면 무슨 호렙산 거기까지 보내요. 무슨 40일 동안 걸어서 거기서 만나요. 그냥 가까운 데서 보이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보내세요. 왜? 모세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한 시청각 자료, 3D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강하고 정말 급한 바람, 큰 바람을, 마치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는 그런 엄청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지진을 보이시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굴도 들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그런 강력한 바람과 온 땅을 흔드는 지진,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이거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의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그룹들이 자기의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즉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려하거나 어떤 현상이나 이적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여기서 세미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데마마디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데마마디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데마마는요 고요하다는 의미고, 디크는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아주 섬세한 소리, 미세한 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 강력한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들 뒤에 나타나는 미세한 소리니까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미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외적으로 강력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깨학성시키는 레마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솔직히 지금 주변에 복잡하고 큰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가득하죠. 근데 그 모든 소음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레마. 신약을 보면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말씀이란 뜻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말씀의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란 단어입니다. 이건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이게 로고스라는 것은요 영원토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객관적이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레마는 뭐냐면 이 로고스와 달리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말씀이 다른 거죠. 레마가 다른 거예요. 이 레마가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대부분 성경에서 말씀은 로고스로 많이 번역하는데 특히 레마라고 번역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건요, 사실 로고스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 로고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죠? 모두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실 겁니다. 뭐 몇십 년 동안 외웠고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예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인데 분명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읽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솔직히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위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관적인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레마가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자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 세미한 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화려한 조명, 거친 지진이라든지 불 같은 바람 같은 화려한 조명이나 시설, 음량,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교회가 가득한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를 몰고요,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진짜 살아있는 가정일까요? 믿음의 가정일까요?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여러분 학위 잘 받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라고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든 것이 아닌 세미한 가운데, 정말 참잠한 가운데 내 영혼과 내 심령을 깨우는 주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시죠.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굴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바람 소리 그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질문에 대하여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도요 똑같아요. 10절과 14절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고 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똑같이 내용으로 14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문구, 뉘앙스, 이 일지 시점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느껴지는,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엘리야가 대답하는 이 대답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묻는 질문도 다르고요, 똑같은 말인데 묻는 질문도 다르고요, 대답하는 대답도 달라요. 분명히 9절에서 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 여기 있느냐는 질문하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는요 전혀 달라요. 처음에는 마치 그 엘리야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속에서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이라면, 세미한 음성 뒤에 주님의 그 질문은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로서의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대답하는 10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니라고 하는 엘리야가 대답하는 이 대답 속에는 뭐가 느껴지냐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노가 느껴져요. 억울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라고 하는 어떤 격한 어조로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의 그 지진과 불과 바람을 경험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14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대답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것은요, 엘리야의 대답 속에는 뭐가 느껴지냐면 아까와 다르게 눈물이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면서 기쁨과 감사와 어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 10절과 14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한번 느껴보시려면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 본문 19장을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10절과 14절이 다른 뉘앙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제 말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 엘리야는요 회복을 이뤄요. 완치된 거죠. 근데 결국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변화시키고 완치시키는 그 세미한 소리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15절 16절에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어떻게 했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고 힘든 이유가 뭐죠?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그런 차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공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녀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아람 왕하고 이세벨한테 동조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이적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이적, 역사가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요 계속 그것만 찾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레마의 말씀과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튼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실망하죠. 그 실망에 따라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그 다음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심, 절망, 여러분, 그것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그 호리산에서 들었던 세미한 소리의 의미가 뭐냐면, 나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이 누굴까요? 우리 이름도 알 수도 없고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위 숨겨진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우상 신은 이제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비의 신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바알 우상 숭배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잠자리를 갖는 경우에 비가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바알에게 드릴 제사는요, 이제 기우제 같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성전 창기라고 하죠. 그런 매춘부와 함께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알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제사를 극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상, 바알 우상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수차례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없앴어요? 못 없앴어요? 못 없앴어요. 왠지 아세요? 이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바알 신앙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 유익, 농경사회에서는 비였죠. 그 비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욕망과도 같은 겁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바벨론의 세상이죠. 바벨론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요, 바알 신앙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욕심 나는 대로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사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풍요만 원하는 겁니다. 부요함만 추구해요. 여러분, 타락한 바벨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 풍요와 그런 성공만 있다면 진짜 영혼까지 팔겠다는, 그게 지금 이 세상인 거죠. 무신론을 기반을 해서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아야지, 지옥 없어, 그딴 거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성공과 부요함, 이런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 여러분,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에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특히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조심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분명 그곳에 죄가 많고요, 타락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만약 그들의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요, 솔직히 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어요. 더 심해요. 근데 이 세상은 안 망해요. 왠지 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만 홀로 남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너와 같이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7천 명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가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제 금요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싸우는 동역자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짐을 같이 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어떤 것, 그것에 있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우리 영혼을 깨우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외부의 환경, 외부의 상황, 여기에 신경 쓰고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바람, 지진, 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동역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주의 뜻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